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김네레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밧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로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에 대한 명단을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6절은 모세 시대 때 정복한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지 않은 7절로 24절은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요단강 서편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과 바산 왕인 옥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패배하게 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목축에 적합한 땅이어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지역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일꾼을 세우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과정과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도 그런 모세의 시대 때 얻게 된 땅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모세의 뒤를 이어 택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용적인 부분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운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다른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보고 배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요단강 서편에 31명의 왕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렇게 31명이나 되는 이름을 일일이 소개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설화나 소설이 아닌 실제 역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세세히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